신념적용 앞에 부분 지난주 보았고요. 이제 바로 2페이지로 가면 되겠네요. 자, 앞에 부분은 그랬던 거죠. 비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몸에 속한 것들을 닦고 많이 행하면 커다란 결실이 있고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결실,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 졌다는 거죠. 확실히 몰라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내용이죠. 자,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사띠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에 가서 앉아 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한 채. 그러니까 앉아 있는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다. 요거죠. 그는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짧게 들이쉬면서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서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라고 시도하고,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라고 시도한다.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라고 시도하고,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 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요게 뭔가요? 몸에 속한 사띠를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할까? 지금 여기서는 닦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호흡 이야기를 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라고 하면서 삼매에 들어지는 이런 글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신념처경에서는 요 세 번째 문단, 이렇게부터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라는 요 세 줄이 14번이 나타나요. 요 14번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요게 후렴이다라는 거예요. 이 후렴구가 14번이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그 경을 분석하면서 대념처경에서는 신념처에 속한 부분이 9번이 있는데, 신념처에서는 14번이 아니라 13번이죠. 13번 나타난다. 그랬던 거죠. 그때 박보부님 나중에 그 얘기 하셨죠. 그 14번. 그 14번이라는 것은 그때는 제가 인식을 못하고 갔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거지만, 신념처, 그 몸에 속한 사띠를 말하면서 이렇게 호흡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하는 게 나오고,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행위해라 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2가지가 아니고 31가지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후대로 가면서 어디부터더라? 저기 소부니까의 어딘가에서부터 뇌수라는 게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32개로 나오는데 우리 공부 기준에서는 31가지로 나와요. 그것도 차이야. 근데 어쨌든 몸을 31가지 부정한 것으로 보라라는 부정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 몸을 4대로 해체해서 보라.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온전하다라고 볼 게 아니요. 지수화풍 4대가 덩어리져 있는 게 몸이요. 라고 해서 따지자면 이 몸이 온전한 거, 표현하자면 아트만과 같은 그런 참된 거 아니요. 이 몸이 그렇게 애지중지할 만한 온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무상한 거예요. 뭐 요거 보라는 거가 5가지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시체를 관찰하는 거죠. 시체가 버려져서 부풀어 오르고 막 이제 뼈만 남고 뭐 힘줄 근육 다 끊어지고 뭐 나중에 완전히 가루가 되어 날아가는 이 부분을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경전이 9과정으로 나눠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시체가 변하는 9과정하고 앞에 5가지를 못하면 1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박법님 말씀하신 14가지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지만 우리 법회에서는 이걸 14개로 안 봐요. 그러니까 시체가 변화하는 과정 9단계를 경전이 구분을 해줘.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 방법이 뭐냐 하면 후렴구라. 그래서 대념적용에서도 그 후렴구가 시체가 변화하는 9단계를 4개로 나눠가지고 후렴을 4번 붙여줘요. 그럼 후렴 4번이 붙는다라고 하면 앞에 5가지 더하기 시체의 변화 과정 4개. 이래서 몸에 속한 사띠, 신념처의 영역을 9개로 보는 거예요. 요 구분이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처음에 14개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변화하는 9단계를 다 본 거야. 근데 우리 근본경전연구회장 아빈여 법부님이 올라오셨더라고. 아무리 봐도 이 후렴구가 4번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맞는 거라. 그러니까 9단계로 변화를 말하지만 그 각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비교하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4단계로 나눠가지고 한 묶음으로 내 몸과 비교하라. 이렇게 이제 경전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 속한 사띠가 대념적용에는 9개라 14개가 아니고, 그런데 신념적용에는 이 9개에다가 다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개의 삼매를 또다시 이렇게 닦는다라고 닦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13개로 몸에 속한 사띠의 그 대상을 설명하는 게 이제 그게 어디까지냐 하면 설명생 상태로 9페이지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9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을 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이제 쭉 예가 나오고 밑에 가서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즉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라고 닦는 측면의 후렴구가 제4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자 지금 이 경전의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 몸에 속한 샷띠를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할 때 커다란 결실과 이익이 있습니까? 라는 이 주제잖아요. 그 중에 지금 제4성까지는 닦고 많이 행하는 실천 과정으로, 그러니까 닦고 많이 행하는 영역에 포함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념처의 대상 13가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렇게 하면 13가지로 닦고 많이 행하면 어떤 결실,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부분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놓고 한 가지를 또 좀 봅시다. 음, 13가지가 일단 나타났죠. 그 몸에 속한 삭띠를 닦는데. 근데 요거를 보면, 첫째는 호흡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몸이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 몸의 상태를. 이 몸이 뭐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런 개념 아니라 이 몸 상태가 걷고 있는 상태인지, 서 있는 상태인지, 앉은 상태인지, 누운 상태인지 어떤 형태로든 몸이 지금 지향된 상태를 이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자세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가 뭐였죠?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한 행위죠.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앉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24시간 호흡 수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호흡,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내 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차려라, 발견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말을 하든 행위를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상태를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계를 어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부분을 늘 각각의 행위가 삼바자나, 이거 아따피 삼바자나 사태만에 나오는 그 삼바자나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두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삼바자나 까리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함께 하게 되겠지만 수행을 보통 사선과 행선 이래 말하잖아요. 행선 또는 경행이라고 말하는 걸으면서 수행하는 요것도 사실은 삼바자나 까리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행 뭐 행선을 한다라고 하면 1단계 행선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3단계 행선은 들어 앞으로 넘 이런 식으로 합니다. 6단계 행선은 들자 들어 가자 앞으로 놓자 놓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고 수행법이 지시가 되잖아.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어떻죠? 오직 호흡을 잡고 있는 요 하나는 옳고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호흡 수행 중에는 호흡을 놓치면 틀린 거잖아. 행선을 할 때도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야. 1단계에서는 오른발, 왼발 요 상태로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려. 3단계 할 때는 들어, 앞으로, 놓 이라고 내 몸의 움직임에 오직 집중해 있는 것만이 옳지 나머지는 다 틀려. 6단계 들자, 들어, 가자, 앞으로, 놓자, 놓. 내 마음이 어떻게 행위하고 몸이 어떻게 따라서 행위하는지 요 한 가지 기준만 오직 붙잡고 있으면 옳은 거고 나머지는 틀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행선이 삼바자나 까리. 행위라는, 그러니까 행위를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요구에 속하는 게 맞겠죠. 요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뭔가요? 4번이 부정관이죠. 그래서 부정관 1번 몸을 31가지 부위로, 내가 32부위가 아닙니다. 31부위예요. 31. 그리고 5번이 4대로 관찰하는 거죠. 요거 몸이 온전하지 않다. 다양한 물질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몸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 요거는 부정관하고는 좀 다른 거죠. 분명히 4대를 말할 때는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이 몸이 더러운 거요,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4대로 관찰해라. 그거는 이 몸이 온전한 게 아니다, 무상한 것이다, 조건 지어진 것이니 이 몸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제시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6번부터 9번까지가 부정관이라고 해. 이것도 부정관이죠. 두 번째 부정관으로 시체의 변화죠. 그리고 10에서 13까지가 사선, 초선부터 제4선까지 삼매를 말해주고 있죠. 요렇게 이제 1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로 호흡 수행이다라고 하는 요건 뭐죠? 이건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제시하는 수행은 호흡 수행 외길이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불교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은 호흡 붙잡고 아따피 삼바자로 샀지마 해가지고 좀 전에 그림 그렸듯이 열반까지 직행하는, 그리고 누진통이라고 제시되는 번뇌를 부수는 이 아라한되는 이 직접적인 과정은 어쨌든 호흡 붙잡고 거기서 외길로 단계 나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13가지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제시되는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 수행 외길로 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죠. 깨어있는 삶.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요것도 일상의 삶에서 역시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4번, 5번 그리고 내주 9번까지는 어떤가요? 중간에 끼어있는 4대를 보라라고 하는 이거, 몸에 대해서 온전한 거 아니니까 애착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부정관이라는 건 뭔가요? 이거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몸에 애착할 거야, 집착할 거야. 같은 개념이겠죠. 시체의 변화를 보자라는 거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은 개념이지 뭐. 여기까지는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4선 2단계는 뭔가요? 이거는 2번부터 9번까지가 이렇게 호흡 수행이라는 외길에 있지 않고, 자, 수행하느라고 수고했다, 좀 쉬자, 이럴 때도 깨어 있을 거. 내가 지금 탁발을 나가야겠다라고 탁발을 나가는 그 가운데에도 깨어 있는 상태로 기준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그런 행선의 개념의 수행. 이런 거고,
4번부터 9번까지는 뭐 전혀 다른 거죠.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초선부터 제4선까지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호흡 수행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호흡 수행, 그러니까 호흡 붙잡고 일단은 삼매 가야 되잖아. 호흡 붙잡고 삼매에 가가지고 삼매를 단계적으로 심화시키는 가운데 우리 지난번 보았지만 단계적인 삼매, 단계적인 사마타 비파사나 해서 올라가가지고 또 그 단계에 지어진 상태에서 각각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호흡을 붙잡아가지고 이 외길 수행이 1단계로는 3매에 올라서고 그 3매를 여기서도 초선을 성취에 머문다. 이렇게 머문다라는 개념으로 나오거든. 초선을 성취에 머무는 가운데 이어지는 수행이 초선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어지는 수행을 하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갈까? 제2선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더 고요해진 상태에서 이어지는 수행을 하고 또다시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깨달음까지 가잖아.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수행이 그러니까 13가지로 수행이 제시되었지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호흡을 붙잡아라 라는 데에서 시작해서 4가지 선으로 연결되는 이거 그대로 깨달음까지 가는 외길 수행이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행만 24시간 할 수는 없으니 수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일상의 삶이 수행이 되도록 깨어 있어라 하는 걸 2가지로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면 4번부터 9번까지 요 중간에 3개는 뭐예요? 요거는 뭔가 이 외길 수행의 개념에서 설명이 잘 안 되죠. 그죠? 수행할 때, 수행하지 않을 때, 그 과정에서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건데, 요 과정은 이건 뭔가 좀 달라. 거기에 안 속해. 그죠? 사실은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박보부님이 안고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69번경 사상카라 숙당 정력적인 노력경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카라가 함께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은요 안구따라니까요 네세 모음의 제17장이 실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빠띠빠다 왔고인데 요게 이제 뭐 지난 봄쯤인가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한 거죠.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부 내용으로 앞에 잠깐만 읽어보면 이래요. 먼저 이제 161번경 간략하게 경부터 169번까지 9개의 경전이 이제 실려 있는데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4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비구들이여 이것이 4가지 실천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리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는 타고난 예민한 탐이 있어서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타고난 예민한 진이 있어서 타고난 예민한 치가 있어서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라는 것과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없어서 경험하지 않는 이 두 가지로 첫째로 실전을 구분을 해. 그러면 이게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뭐냐 하면요. 앉아서 호흡 붙잡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그냥 호흡을 붙잡자 이러면 기특하다 하고 호흡이 잘 붙잡혀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전생부터 살아오고 또 이 몸과 함께 할 때 몸이 가지는 경향성에서부터 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해가지고 호흡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호흡을 붙잡게 두질 않는 거야. 호흡을 붙잡고 하는 수행은요. 처음에 앉을 때는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것 같지만 조금 수행에 익숙해져 가지고 앉는 일이 편안해지면 이 호흡 붙잡고 하는 수행의 과정에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사실은 왕후장상도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행복이 내 안에서 개발되어져서 경험이 되거든요. 그거 사문과경 같은 데서는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이런 단위로 설명을 해줘요. 내 안에서 이런 전혀 새로운 특별한 느낌들이 생겨나서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환희라고 하는 상태, 희열이라는 상태, 경안, 편안하다라는 상태, 그리고 행복하다는 상태로 나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초선 가는 걸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따돌아주지만 초선은 뭐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의 상태고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긴 희와 락의 상태고 제3선은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도 떨리는 거예요. 그냥 행복의 상태고 제4선은 행복이라는 그것도 떨리는 거예요. 오직 평정에 의한 이런 아주 높은 행복의 상태 이런 게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 외길로 가는 이 수행 과정은 그거를 잘 외길에 들어서서 밟아갈 수만 있으면 이건 아주 즐거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처님은 어떤 것을 경계해요? 수행하다가 이 행복한 좋은 느낌들이 생겨나면 그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 즐거운 느낌에 묶여버리면 수행 끝이다 이러는 거잖아. 내 안에서 이런 느낌이 생겨났다 라고 어떡하라고 삿띠 해가지고 이러한 행복한 느낌은 그냥 수행 과정에 생겨나는 것이고 이 수행 과정에 나한테 경험되고 있을 뿐이다.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외길로 수행을 진행한다.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 부처님은. 근데 이런 수행을 말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경이 말하는 즐거운 실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탐진치가 강한 상황이면 호흡을 붙잡고 그렇게 즐거운 수행을 하게 두질 않고 탐진치가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붙잡고자 하는 그 틈새로 예민하게 작용해가지고 호흡을 못 붙잡게 한다거나 이게 더 올라가면서 그 높은 그 행복한 수행의 과정을 가는 거를 지속적으로 탐진치라는 놈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부님 이게 사실은 수행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탐진치가 이렇게 예민하게 작용해가지고 계속 이 행복하게 아주 즐거운 수행으로 가는 걸 방해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되돌린다? 어떤 식으로? 그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상태로 가자라는 그 답의 직접적 조건이 뭐냐 하면 그걸 못 가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하면 탐진치잖아. 탐진치라는 그 놈을 어쨌든 물론 뭐 탐진치가 완전히 제고된 상태는 완성된 상태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요 상태에서 방해되는 탐진치는 어쨌든 밀어내야 이
즐거운 수행으로 호흡 외길의 수행으로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탐진치를 일단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탐진치를 배제하는 과정이 어떤 게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 자 제가 이렇게 칸을 한번 본 게 그거야. 첫 번째 칸은 호흡 외길 수행으로 삼매에 와서 삼매를 닦는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건 경전이 말하는 즐거운 수행이야. 근데 문제는 뭐 2번, 3번이야 뭐 이거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자라는 거니까 별개의 문제고 수행을 하는 가운데 탐진치 고놈 때문에 이게 안 가지는 거야. 사실은 다만한도 부부님 솔직히 우리 정도 수준에서 수행하자 그러면 대부분 안 그럴까? 근데 어쨌든 가고자 하면 이렇게 방해하는 이것들을 배제를 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자 탐진치를 어떻게든 좀 밀어내자. 탐진치를 밀어내려니까 해야 되는 일이 뭘까? 라고 하니 첫째로 필요한 게 아이고 몸 붙잡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 몸이라는 거 몸이 생각 없이 볼 때는 아주 멋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지 뭐. 그러나 이거 잘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콧물 뭐 침피하면서 쭉 몸을 따라 내려가면서 아이고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31가지나 되는 아주 더러운 것들 우리한테 침 탁 뱉으면은 더럽게 침을 뱉어라고 말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다 이거지. 그렇게 내 몸을 더럽다라고 보면 어떻게 이 몸에 대해서 더 탐을 내고 이 몸에 대해서 누가 좀 뭐 침을 한번 뱉는다고 해서 성을 낼 거고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호흡 붙잡고 그 행복한 그 즐거운 실천을 하는 수행자에 비해서 이런 거 하려면 이 하는 과정이 이게 좋을까? 내 몸을 그 더러운 상태를 관찰하는 이게 부처님 말씀은 이게 안 좋은 거다 이거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괴로운 거다. 실천은 실천인데 괴로운 실천이다 이거야. 그 개념.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입70년경 이후에는 그저 상류타 니까야의 아나빠나 상류타가 있어요. 입70년경에 대한 좀 더 여러 가지 경우. 그런데 보면은 심지어는요 수행자들이 스스로 죽어. 한 번은 부처님이 야 내가 한 3개월 이렇게 좀 혼자 있다 오겠다. 나한테 밥 갖다 주는 사람들 말고는 곁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가지고 부처님이 상가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보니까 비구들 숫자가 많이 줄은 거야. 그래서 아난다 존자 보고 왜 비구들 숫자가 줄었느냐?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의 말씀이 부처님 비구들이 부처님 안 계시는 동안에 부정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구들이 이런 몸으로 살아야 하나? 이 더러운 몸으로 내가 살아야 하나?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 더러운 몸으로 사는 일이 괴로웠으면 나 이렇게 안 살 거예요.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 이거예요. 많은 비구가.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수행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법을 설하는 게 호흡수행 그러니까 입출승념경을 다시 설명해 주거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거
부정관을 닦아서 탐진치를 일단 잠재우고 외길 수행으로 올라선다라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서 한다 해도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실천 과정이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경전이 말하는 괴로운 수행과 즐거운 수행이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실다운 지혜가 빠르고 느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건 뭐 좀 덮어주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보면 요거 부정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사대로 본다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개념하고는 뭐 직접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도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몸이라는 것이 나잖아. 얼마나 소중해. 근데 가르친 대로 몸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들이 결합해 있는 것뿐이지 이 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나랄 게 없는 거야. 그러니 나라고 할 게 없는 내 몸뚱아리 데리고 살아간다라는 이 자체가 즐거운 삶은 아니고요. 괴로운 삶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외길 수행을 해나가는 데에 방해되는 그놈들을 버리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수행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시체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는 이거야 뭐 아이고 죽어서 버려진 저 몸뚱아리가 변해가는 모습 이래 보면서 이 몸도 그러한 것이고 그렇게 될 거고 그런 상황을 내 몸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시체가 변해가는 그 과정을 내 몸에다가 비교해보는 이런 수행을 할 때 그 또한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괴로운 수행이라고 이 안구따라니까야 내세모음 제17장 실천품에서 말해지는 거예요. 괴로운 수행이야 이게. 그러면 수행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수행을 보는 시각을 분명히 하자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정관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가겠다. 정보부님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 될 거야, 그죠? 내 몸뚱아리 들여다보는 그것만 가지고 거기서 무상고무화를 보아가지고 가겠다? 부처님 생각은 좀 다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부처님은 삼배에 들은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 뭐가 있어요? 법이 드러나는 게 있잖아.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를 닦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법들, 이 안에 있는 법들이 드러나고 그 법들을 무상하다고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지. 이렇게 표면에 있는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몸뚱아리가 무상고무화예요. 표현하자면 이게 아까 그 박보부님 질문하신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상황을 놓고 그거에 무상고무화를 보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이건 삼매 없이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경전에는 그런 방법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호흡 외길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죠? 호흡 잡아서 삼매 거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즐거운 수행, 즐거운 외길 수행이 있는 거죠. 그리고 탐진치가 예민하다라고 하는 조건의 문제, 이런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조건을 해소해 줘야 되잖아. 조건 해소를 위한 보충적인 수행이 있는 거죠. 그죠? 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실천품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인 거죠. 그래서 조건의 해소, 탐진치라고 하는 이 조건의 해소를 위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부정관과 사대에 대한 관찰이 제시되어 있다. 요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보아야겠어요. 자, 그런 설명 놓고 이제 다시 그 교재 2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인재 수행은 첫 번째로 호흡 수행이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후렴구를 단위로 해가지고 13개의 수행의 방법이 제시된다.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는 신념처, 즉 몸에 속한 사티에서 닦고 많이 행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13가지가 이게 각각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수행이라는 커다란 틀 위에서 외길 수행이냐,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냐, 보충적인 탐진치가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인 방법이냐, 그리고 삼매 이후의 수행이냐, 요렇게 수행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요걸 보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요런 이해 위에서 이제 내년 첫 시간 1월 4일이 되나요? 3일, 1월 3일 내년 첫 수업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외길 수행의 출발자리 호흡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경전의 구조가 신념처경에서는 대념처경의 초반에 나오는 요 사념처 이야기 없이 바로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이래가지고 호흡 붙잡는 방법부터 들어가잖아요. 그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호흡을 호흡 이 외길 수행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느냐.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사띠를 준비한 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사념초 수행이니까 어차피 사띠 갖고 하는 수행이잖아요. 근데 이 사띠가 그냥 하자라고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쫙 앉아가지고 사띠 수행을 해야겠다. 호흡을 봐야겠다. 그러니 사띠를 생겨나게 해야겠다. 사띠를 준비해가지고 사띠 수행을 해야겠다. 요 개념. 아마도 굉장히 그 의미 있고 수행에 대한 구체적 테크닉. 근본경전연구회에서 말하는 경전대로 수행하기의 출발 자리에 해당하는 어떻게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분 오늘 제가 드린 교재가 하나는 사띠를 준비하는 방법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어쨌든 사띠가 있어야 사띠 수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사띠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셔요. 요거 약간 다음 주에 여기부터 공부 시작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 드린 자료가 몸과 부정관이래서 호흡 수행 보충 이랬거든요. 요 호흡 수행 보충이라는 개념이 이제 요 개념인 거예요. 요 개념인데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좀 그 조건이 좋아가지고 자 사띠를 생겨나게 하자. 그래서 바로 호흡 붙잡자. 이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호흡을 붙잡아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이 보충적인 방법까지를 동원해가지고 사띠를 생겨나게 해서 호흡 수행을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 시작할 때부터 보충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4페이지짜리 요거 뭐 저기 다 경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드렸지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요런 이제 그
수행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새해 첫 시간에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할 얘기가 많아져요. 원래는 제가 오늘 삿대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금년을 마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수행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 13가지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의미 가운데 이렇게 신념적 경우로 함께 나타난 것일까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년 공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한 해 마무리 다 잘들 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에이 불교에서는 복 많이 지으라고 하는 거지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면 복 많이 받으셔요. 이러면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복이 오니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많이 지으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